2016년 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2016년에 이런 교회, 또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SNS의 시대다 이렇게 할 만큼 이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밴드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한둘쯤은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밴드만 해도 얼마나 많은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관계에 열광하고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고 또 밴드를 열어보고 또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죠. 특히 자기가 글을 하나 어디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까, 그리고 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수시로 들어가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죠. 댓글이 아니면 좋아요라도 하나 누가 눌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그만큼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관심과 위로와 또 격려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2000년 전부터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모습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계획된 것이고 목적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관계지향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친밀한 관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인정과 위로와 격려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며 또 관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결혼이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뭐뭐 하자, 우리가 함께 뭐뭐 하자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는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우리가 함께 굳게 잡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함께 굳게 잡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나오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자는 말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그 말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가지를 당부하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19절에서 2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는데 19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쭉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긴 내용을 19절에서 21절까지 요약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 난 세울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에.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자격이 있다. 담력을 가졌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담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21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이 말은 그냥 존재해 계신다. 나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이 존재해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그 자격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이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소망을 굳게 붙잡자. 함께 소망을 붙잡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배와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만든 길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최고의 특권이요 또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정되고 목적된 대로의 사람을 누리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오로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배할 때뿐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평화와 또 내적인 평화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라는 아주 귀중한 복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의 속함을 마음 깊이 다시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 내적인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속죄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가장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히 개인적인 행위인 동시에 또 예배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것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화목한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 형제와 하나 되는 것, 형제와 함께 예배에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예수님의 그 찢어진 육체 사이로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지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우리가 다 그 한 떡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 그 잔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소망을 함께 붙잡도록 초대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성도를 위협하고 핍박해왔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아니면 불에 태워 주겠습니다. 아니면 목을 잘라 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믿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대가로 크고 작은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수단이나 라오스, 중국, 터키, 인도, 이집트, 세계 곳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면, 공적으로 고백하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거나 이것저것 포기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미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아울러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하나됨이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콜로세움에 모여든 로마 시민들이 깜짝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담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건 뭐냐 하면 귀족들과 노예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귀족들과 노예들이 결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그만큼 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교회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시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붙잡도록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한소망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은 우연히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전우.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키도록 붙여주신 전우요 동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소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 출석하라는 거죠. 어디로 출석하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소환장입니다. 입대 영장을 받으면 군대에 가야 하는 것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소환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제갈길로 가면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요, 한 팀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지난 성탄절 날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으로 뒤덮인 그 깎아지른 듯한 산을 등반하면서 모든 팀원들이 같은 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쭉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지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힘이 되어서 붙잡아주는 것이죠. 불의의 사고로 대원이 죽음을 당했을 경우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시체라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이 눈시울을 많이 적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 한소망 공동체도 그런 팀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각자 신앙생활하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내 믿음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부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고 서로를 돌아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2016년 마칠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앞길을 내 앞가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어른. 아이들은 돌아볼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밥그릇만 쳐다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많이 먹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는 자기보다 뭐가 많은가 그거 비교하기 위해서 쳐다볼 뿐입니다. 하지만 어른은 이리저리 살핍니다. 많이 먹으려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녀에게 밥이 모자라는지, 이 약한 아이가 저 반찬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형님들이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돌아볼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탁구대가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습니다. 3개. 탁구대가 3개가 있지만 늘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뒤에 누가 줄을 서 있는지, 누가 기다리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신나게 칩니다. 끝까지 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돌아볼 줄 아는 것이죠. 내가 탁구 치는 것이 재미가 있지만, 더 치고 싶지만 기다리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둘러보고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자기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것이죠. 얼굴 표정만 보아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감정을 읽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주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소만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앞길만 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소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지 제법 오래되었는데 교제하는 성도가 몇 되지 않고 이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나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딸랑 목장 식구들만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라면 대체로 한 70여 명의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적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한 70여 명의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얼굴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름도 알고 또 그 성도의 근황과 또 가족들의 형편에 대해서 알고 또 물어보고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70여 명이 되어야 건강한 성도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한 예배를, 2부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축도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도 두루 돌아보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는 그 정도가 그 성도의 성숙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한 성도입니다. 내가 돌아보고 섬기고 교제할 사람을 마음에 좀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돌아볼 것인지. 예배에 왔는데 이 성도가 안 보인다는 말이죠. 안 보이면 주중에 한번 전화를 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또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교역자들이 하는 일이지. 목자, 목녀들이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꼭 자기 목장 식구가 아니더라도 한 3명 정도는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요.
한 5명 정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한 10명 정도는 매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 돌아가기까지 교회 머무는 동안 한 10명 정도 하고는 교제를 나누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목녀님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다른 성도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챙겨주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조금 섭섭할 때도 있지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우리 한소만 교회에는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배 마치자마자 탁 사라지는 그런 성도가 없고, 어떻게 하든지 발걸음이 머물고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잘했다 격려해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그런 말입니다. 본래 성경의 뜻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라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을 때 격려해주는 그것도 좋지만 성경의 본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격려하라는 이 말의 의미와 강도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점잖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이러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격렬한 단어입니다. 격렬한 단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5장 39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는 장면입니다. 다툴 때 이렇게 점잖게 다툰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심히 다투어서 두 사람이 갈랐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심히 다툰다는 말이 파록시스모스, 격려한다 그런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격려하는 이것이 격렬하게 한다는 겁니다. 격렬하게. 반드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도록, 사랑을 행하도록,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떠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파록시스모스,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체들의 믿음이 잘하고 안 잘하고 뭐 관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안 잘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등을 떠밀듯이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도 안 되어 있는데 아무나 붙잡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격렬하게 하면 안 되죠. 우선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히 맺은 후에 사랑으로 그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할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쑥 혼자 독보적으로 자란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기를 주님께서 명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함께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른다는 이 단어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자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이 관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자라가야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돕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자라가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좀 상하거나 마음이 좀 다치면 어느새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대가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도 서로 둘러보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도 나 혼자 살아남는 식으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도록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우고 우리는 동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그 일에 힘쓰는 그만큼 다른 지체들도 성숙하고 자라도록 도와주고 돌아보고 격려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하도록 격려하고 섬기는 우리 한소만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